아멘. 새롭게 되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과 금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과 금을 원하고 요구하는 세상 가운데 역설적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확실히 역설입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의도적으로 함정 질문을 하나 던진 게 있었습니다. 은과 금 있는 게 축복이냐? 은과 금 없는 게 축복이냐? 세상은 오늘도 말하죠. 은과 금 있는 게 축복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함정이에요, 함정. 그게 뭡니까? 축복의 기준은 은과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축복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단지 은과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은과 금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은과 금은 그 사람에게 축복 아닙니다. 왜?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은과 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 마음을 가해 나아간다면 100% 오르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과 금을 주심으로 당신의 일을 더욱더 펼쳐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람에게 이 날은 새롭게 되는 날, 완전히 변화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 이 사람을 일컬어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걷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지 나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걷게 되었단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기적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설명되지 않았어요. 다시요. 이 사람은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지 기도원에서 내 병 고쳐주세요 간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가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그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 말이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아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나 자기 합리화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심 가운데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이지만 또한 자녀로 있을 때가 있죠. 철딱선이 없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아빠가 다 해준다며, 엄마가 다 해준다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아주 철딱선이 없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다 해주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애씀과 땀 흘려 일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알게 될 때 우리는 감히 그 말 못합니다. 오히려 울죠. 네. 나를 뒷바라지하려고, 나를 양육하려고 그 이른 아침, 누가 이른 아침 일어나고 싶냐고요. 자고 싶지. 어쩌면 아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러한 사랑과 뒷바라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쫙 들어올 때 그때 자녀들은 철들잖아요. 이제 그 말 못하죠. 오히려 눈물 흘린다니까요. 고마워하죠. 그게 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심 가운데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물론 고마우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못 만날까 봐 맞죠.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붙잡았습니다. 바로 이때 성전에 왔던 많은 사람들 역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성전 동편 미문에서 일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서론을 이렇게 엽니다. 왜 놀랍게 여깁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반문으로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무슨 말이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요.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놀라운 거죠. 하지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반문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이 믿음이 우리들을 이끄는 것이고 이 믿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고 있습니다. 놀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요. 이게 어찌하여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소위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분명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마냥 기회만 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위험이에요. 이런 거죠. 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정답인 양 자기 과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맞지?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옳아라는 자기 의로움과 함께 아주 자신만만함, 교만함으로 그 모든 삶이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주목을 받을 때 외부에서 나에게 공격하는 화살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안일한 생각은 빨리 버리십시오. 절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지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요. 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쫙 받잖아요.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편에서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비난의 화살이 날라와요.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막 드러나면서 이제 날라오기 시작하죠. 최근에도 뭐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 이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기회가 되기도 했고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라고 만일에 전했다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시선에 그냥 항울경에 빠져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그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의 정말 임재가 충만하심을 경험하자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롭게 되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새롭게 됨, 그 기쁨, 감사, 새로움의 설레임, 새로움의 기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저희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적이 일어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40년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출애굽의 하루하루의 이야기는 기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같으면 와 이런 기적이 하나라도 일어났으면 예수 엄청나게 잘 믿을 텐데 주일날 교회 안 빼먹고 놀러 안 가고 주일 성수 엄청나게 잘할 텐데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내 일에 있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이름에 욕 안 먹이도록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살아갈 텐데 라고 생각하시죠. 네, 반응이 없어요. 왜 이렇게 네. 그런 꿈을 빨리 깨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과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손 집사님 그리고 지금 이제 봉사 아마 하실 텐데 두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이 친구들이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이제 공기업 다니는데 저 멀리 지방 전라도 나주에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다시금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배에 왔거든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한 석 주 전에 손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감사한 일이 이루어졌는데 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과 이러한 기적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놀라워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들 열심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을 빚어가는 가운데는 제가 사도행전 강의 1장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어요. 그 시간의 검증 앞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결국은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었지만 더 이상 그 기적은 일상이 되자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불평하던데요? 불만하던데요? 이제 만나 먹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고기 달라 하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유가 뭐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잊지 마세요. 무엇을 주목하는가요? 무엇을 주목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았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오늘도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얼마나 놀라워요. 율법의 대명사 모세,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저 산 위에 영광스러움에 머물면서 우리끼리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사치기 사사뽀 하면서 노는 걸 원하셨냔 말입니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7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과 변화사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셨다고요.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스러움은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 안주를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하시고요, 또한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승승장구하길 원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면 좋죠. 하지만 위로만 구하지 마세요.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렇게 그냥 그런 모습으로만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시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뭐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오메실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들의 일상 속에 복잡하고 바쁘고 그런 일터에서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말은 잘하죠. 말은. 근데 하냔 말이야. 안 해요. 안 해. 안 하잖아요. 우리들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럼 언제 들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죠? 진짜 교회에서 뭘 보고자 하는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옵시다. 13절로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 누구냐? 가룟 유대냐? 빌라도냐? 로마 군인들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누구냐?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전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다들 들어요. 하지만 예수를 죽인 자가 너다!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그거 말고요, 다른 것 좀 더 없나요?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요, 죄송하지만 고작 1년에 7일, 365일 가운데 7일, 올랑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고난 성금요주일, 그리고 그 주일날 이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물론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랑의 예수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는 자도 부담도 없고 듣는 자는 더 좋아하고.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변하죠? 기적을 보면 오늘도 어김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왜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를 내가 죽였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죽였다. 불편한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가 될 때 부활의 영광스러움 역시 나에게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누굽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증거란 무엇입니까?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이게 증거죠. 증인의 증거는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해요. 머뭇거림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 같습니다. 뭐 하자는 거죠?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증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이야기를 할 때 남의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남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호메슬교회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의 관계 속에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함께 나누는 교회로 저는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물론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찌 좋은 것만 있나요? 저는요, 왕창 깨진 거 엄청 많습니다. 깨지고 자빠지고 욕먹고 야 이놈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 나는 이야기들 훨씬 더 많아요.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 실패와 그 눈물이 결코 나를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심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재료가 되어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함께 격려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화려한 증인, 멋진 증인, 잘 나가는 증인,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 때문에 답답해하고요. 하지만 그래서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분투하게 싸우는 우리의 증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증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전하는 자죠.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로 가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3장 16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내 눈을 피하지 말고.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들의 삶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다른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와는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적만 보았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눈에 무엇이 주목되십니까? 양순원 목사에게 주목되고 여기에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 새롭게 되는 날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이 얘기 역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 역시 점점 강단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돌이키라, 죄 사함을 받아라. 이유가 뭡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라, 기분 나쁜 소리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진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전했던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다 큐티했던 건데요.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처음 설교를 하셨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란 돌이키는 거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했던 것이 나의 손과 발로 적용되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천함을 통하여 돌이킬 때의 결론이 뭐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질문.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죄인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뭘까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아니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잊지 마십시오.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결국 오늘 19절 이같이 하면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분명합니다. 새로움이에요. 변화예요.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늘 새로운 거 뭐 없나? 하루 세 끼 먹는 밥 말고 좀 외식하자. 왜요? 좀 새로운 거 먹고 싶어서. 우리 별미 먹자. 외식하러 가자. 맛집 가자. 지겨워서요. 지겨워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은 우리들에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분명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매력적이면 매력적일수록 한편에서는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게 뭐지? 더 큰 아픔과 시리와 좌절에 빠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나는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란 의구심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한 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 함께 읽읍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니고데모,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와, 승리자예요.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과 권세,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니고데모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은 바뀌는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롭게 되는 날, 와 좋아. 하지만 그건 머리의 언어지 진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새로움이 주어지는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우습게 보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니고데모처럼 이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허튼 소리 하면 안 돼,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아니에요. 니고데모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이에요. 우리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탑 리더예요.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죠?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니고데모는 부정적이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안 바뀐다였어요. 정치인이에요. 이제 선거철 내년에 앞두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벌써부터. 사람들 만나야죠. 한 표가 아쉬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들 우리도 다 경험하죠. 과연 사람은 바뀌는 것인가? 남들 볼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바뀌는 거 맞나? 이러한 의구심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바뀐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자기 스스로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얘기를 일부러 질문함을 통하여서 사람은 안 바뀌는 거잖아요 라는 것을 예수님께 떠보는 겁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거듭남의 가능성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스스로 답을 내린 것이죠. 안 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너 스스로의 힘과 열심으로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사랑하는 예수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끄심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낭망이 소망이 되고요, 무너짐이 일어섬이 됩니다.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는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 여전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번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는지를 오롯이 누리며 경험케 되는 주의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